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임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또 여러분 마음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21년이 시작한 지도 넉 달이 지나고 5월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 이번 5월 한 달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또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향해 또 한 발자국 더욱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시대의 출발. 오늘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절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이 절기에 맞춰져서 절기 중심으로 삶이 이어졌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이 절기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일들을 이루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고요.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지켜야 될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그림을 한번 지나갔나요?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달력으로 9월달이 이스라엘의 신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7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은 언제예요? 유대력으로는 바로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또 초실절이 언제냐면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일요일이 바로 초실절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또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초실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육지에 이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는 어떤 행사를 벌이냐면 수확한 첫 이삭이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번쩍 들어서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드렸던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에 바로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날을 세어서 7주간을 개수를 하고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바로 이 오순절의 큰 절기를 지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실절부터 또 오순절까지 50일의 기간을 바로 오메루 개수라고 불러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낸다고 해요. 매일같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날짜를 하루하루 이렇게 새기면서 50일에 49일을 보내고 50일째가 되는 이 오순절날 오순절 행사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우리가 현대에는 지키고 있고 이 오메르 게스라고 하는 오순절까지의 49일의 기간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실 잘 지키지 않는데요. 성경적으로 좀 더 따져보면 사순절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3세기 경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정한 것이지 사실 사순절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좀 지키는 의미도 필요하지만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9일 오순절까지 5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수확물을 주셨듯이 매일매일 내 삶에 생명을 주셨음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이 50일의 기간을 보내는 모습이 또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순절까지 50일 기간의 시간을 주신 것은 1년 동안 적어도 50일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도 잘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좀 따지면 이 오메루 개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주일이 이를 때까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면서 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또 열매를 거두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같은 열매를 주시고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냈던 것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림을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 백성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노예에서의 모습이 아닌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새롭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고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 강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런 이스라엘의 오순절 절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듯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음을 선포했듯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서 또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런 새 사건을 그런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새 출발에 의해서 준비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기도에 힘쓴 제자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이 오메르 개수에 따라 매일매일 기도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은 성령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천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다시 각자의 처소,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이런 초대교회를 이루게 했던 것은 어디에 있냐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오직 기도에 힘쓴 것에서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 제자들 그룹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과거에 어부인 사람들도 있었고 세리인 사람도 있고요, 로마의 관료였던 사람도 있고 가난한 시골 출신도 있고, 어쨌든 그들의 신분과 직업과 삶의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어떤 마음이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당하실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말씀을 한 것처럼 제자들도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고요, 정규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했고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모습들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입의 말,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이 시편에서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부정적인 불평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돼서 민수기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과 약속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생각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뭐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는 기도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특별 기도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목적 기도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목적 기도가 바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일상의 삶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이런 그런 기도가 또 나 자신의 영성과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위한 기도가 항상 필요하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 또 특별한 문제를 응답받기 위한 특별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스코틀랜드 옆에 가면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대요. 근데 이 섬에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49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부흥이 일어난 계기가 어디에 있냐면 당시 나이 84세였던 언니 패기 스미스와
82세였던 동생 크리스틴 스미스 두 할머니의 기도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이 던컨 캠벨이라는 목사님이시고요. 이 양쪽에 계신 할머니가 바로 이 패기 스미스와 또 크리스틴 스미스 두 할머니이신데, 언니는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하고요. 동생은 관절염 장애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대요. 근데 이 두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꿈을 갖고 또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루이스 섬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당시 유명한 설교자이고 부흥사였던 던컨 캠벨 목사님을 우리의 마음에 좀 초청해서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할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 던컨 캠벨 목사님을 좀 모셔다가 이 섬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이 담임 목사님은 또 이 캠벨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마침 캠벨 목사님도 이 스코틀랜드 북쪽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 요청에 응해서 가가지고 5주 동안의 부흥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단 3일의 어떤 부흥회가 아닌 5주 동안의 이런 부흥회를 펼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성도들을 참여했던 성도들이 밤일 새도록 기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이 부흥회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기를요, 방탕한 삶을 살던 젊은이들도 교회로 몰려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 지역에서 기도회가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교회마다 성도들로 차고 넘쳤으며 교회가 다시 살아났다. 술 주정뱅이들이 회개하였고 술집들이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 당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루이스 섬 온 곳곳에 이렇게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3년 동안 지속이 돼서 섬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은 이 두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한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시는 사명,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로 역사하심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윌 하이트라는 사람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집의 최우선적인 특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기도는 교회의 영적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개인의 영혼의 호흡일 뿐만이 아니고요, 교회의 부흥의 열쇠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합심하는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고,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모임도 많이 줄어들고 또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또 소홀해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신뢰를 받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고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일을 초월하시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끝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음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제자들은 정확히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임했음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바로 구약에서 오순절 날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의미하듯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분명 확실한 분기점이 되었어요.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잠깐씩 임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잠시 임하셨던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의 폭포수까지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이 잠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거하시고 이제는 내주하셔서 그 성도 안에 계셔서 성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바로 함께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삶을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해 이제는 구약의 이런 모습이 아닌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일어난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 구속 사역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일단락이 되었고요.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 이제는 성령 시대가 열리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 신약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2절 3절을 보면 근데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음을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바람이나 어떤 불과 같은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표현하는 두 단어가 바로 이런 소리, 바람, 그리고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이 불,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또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 지금 이렇게 어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 같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음을 또 표현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임했음을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바로 방언 말함을 시작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 바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데요.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어떤 것이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주변에서 방언을 듣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지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방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해 주는 그런 방언 기도가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있죠. 이 영어로 말하는 비밀 방언은 사단도 들을 수가 없고 또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게 기도가 맞아라고 의심할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이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은 성령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가 바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약함을 떠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방언의 기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기도의 유익함은 정말로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얻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많은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던 그런 은혜를 얻는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이 또 있어요. 이 방언은 각 나라의 지역과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 이하에 보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바로 이렇게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좀 비하하는 말이죠.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또 어떤 사회적인 계층에서 좀 낮은 계층 그런 의미가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지식도 짧고 배움도 짧은데 어떻게 우리 다른 나라의 말을 이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한번 가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았던 그런 언어들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심에 따라서 각각의 지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각 지역의 각각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보면요.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이후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외쳤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지 베드로 혼자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말로 설교를 하나님의 일들을 막 말하고 있으면 함께하고 있었던 11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자면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장면이 장엄하고 또 짜릿한 장면일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외치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막 스페인어로 각각 방언을 받은 대로 막 통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오순절날 참여했던 그 사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8절 39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읊으면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12명과 120 성도에게 임했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베드로와 11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이 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으로 시작된 또 12명과 120명의 성도들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3,000명에게 전해지고 그 3,000명이 또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가게 되고 또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이렇게 복음의 확산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은혜예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또 대적들과 모든 질병과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쫓겨나가게 하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그런 역사하심을 또 나타내시고 체험케 하셔서 또 우리도 그런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세워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1988년 11월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당시 공연의 순서가 대부분 이 락밴드로 이제 구성이 돼서 아주 시끄러운 전자 헤비메탈 음악들로 막 꽝꽝꽝꽝 하면서 하는 그런 광란의 축제와 같은 그런 순서들이 막 벌어졌는데요. 이 제작진이 근데 공연의 마지막 순서로 오페라 가수 제시 노만을 초청해서 마지막 순서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객석에서 이 제시 노만이 이 찬양을 부르려고 올라왔더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올라오니까 오페라 가수 필요 없다고 내려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제시 노만이 노래를 갖고 이 아카펠라로 반주도 없이 천천히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이 열광적으로 외쳤던 7만 명의 팬들이 노만이 부른 은혜의 찬양 앞에서 침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만히 듣고 있더라는 거죠. 3절의 찬양을 부를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한 감동의 함성과 박수로 이 마지막 이 찬양과 공연을 이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필립 얀시가 이 제시 노만의 이 공연과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시 노만은 후에 그날 밤 웸블리 스타디움에 무슨 권능이 임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쓰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고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열광적으로 또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펀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했대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지식 때문이 아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전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교회로 예수 믿으라고 데려오는 것을 할 줄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면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자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통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들은 사도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을 때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아닌 실제로 성령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령을 통해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란 뭐예요?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제자들의 삶이 또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도로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의 복음 안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도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또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또 예수 믿기 전과 후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져서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대적과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 또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 악한 것들을 쫓겨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따라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 주님을 확신에 차서 자랑하고 간증하는 복된 통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